자, 오늘 묵상할 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은 가나안 정복의 그 한복판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갈렙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갈렙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잘 아실 겁니다. 정탐꾼으로서 장대한 거인족인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죽음을 면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무슨 땅을 원하느냐 했을 때도 갈렙은 헤브론,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땅으로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용기백배한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렙에게 실제로 그 기업이 분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몇 절 속에 또 다른 믿음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갈렙은 약속을 받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악사는 받은 기업을 누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그런 부분이 많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것의 사용 목적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한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믿음의 기업이란 것은 결국에는 그 믿음이 주위를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축복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를 나누면서 결국 주변의 모든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이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라세벨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갈렙이 쫓아낸 사람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나 지명이나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게 없죠. 그 오랜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악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그 악인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이만 달베,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갈렙은 그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능히 이기리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면 절망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다든지 갑자기 어떤 이상한 뉴스 때문에 어려움이 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나온 시간을 보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은 그 믿음이 바로 현실이 된 순간이에요. 민수기 13장의 말이,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바로 현실이 된 거예요. 15절은 갈렙의 눈이 산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아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드빌이라는 곳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후환을 남기지 않겠다. 완전한 정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때도 그런 말인 게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이 정도까지 왔어요.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데 남아있는 아직 내가 정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작은 무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았듯이 마지막까지도 우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은 드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라세벨이라는 이름인데 서판의 성읍, 지혜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좋다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머물지 않는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따라 계속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 어떠한 모습이다. 세상의 기존에서 보여진 높고 낮음의 그런 위치는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곳이 나에게는 성스러운 사명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사실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이게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붙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약속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15장 우리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 자,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전통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렙은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일을 아무에게는 맡기지 않았어요. 단순히 용맹하다고 해서 신앙에 비어있거나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의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말이죠. 갈렙은 어떤 혼인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명을 찾는 사명을 맡길 사람을 찾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온니엘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는 처음부터 군사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용맹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고 믿었듯이 온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내 직장의 이 환경도 내 어려운 내 삶의 병도 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염됩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부모 앞에
어리석은 자녀들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사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이 지도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의 시간은 다 겪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믿음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어질 때 그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디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가리고 지금 이 악사의 행동이 어떻냐고 물으면 대부분 욕심이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배려해서 굉장히 큰 남쪽 땅을 다 줬는데 또 샘물까지 원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겸손해야지. 받은 것에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본 거거든요. 여러분 악사는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남쪽 땅 그러나 남쪽 땅은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래서 악사는 이것으로는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기가 어렵겠다. 우리의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서는 어떤 환경이 바뀔지 모르는데 내 뒤에 이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내가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풍성하게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 갈렙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샘물도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남쪽 땅은 메말라서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샘물을 주시면 넉넉하게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우리가 풍요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요청인 거예요. 사실상 악사는 더 좋은 조건을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주신 기업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조건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바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갈렙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윗샘만 주시는 거 아니라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은 뭐냐면 남쪽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땅이 위해서는 하나님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이번에 지난번에 주신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조금만 더 주시면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족하다라고 끊어냅니까? 바울의 이야기와 여기의 이야기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보태면 지금 이것이 더 풍성하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구나라면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하듯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많은 사람들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윗셈과 아랫셈의 그 축복,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